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도사님께서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운 와중에도 우리를 요새 불러주셔서 은혜의 공간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불러오신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제를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한 주간 한 주간의 생명의 양식을 살아나가는데 귀한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복이 있는 자, 지난주에 우리 복이 있는 자 앞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복이 있는 자를 우리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 복이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라든지 신구약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정으로 복된 자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로 했었죠. 지난주에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이 있는 자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길로 대비되고 또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로 대비되는 그런 방법으로 주로 율법적인 언약 하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문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 잠언서라든지 또 시편, 전도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죠.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그의 자녀에게 교훈을 주고 훈계하는 형식을 통해서 참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보면은 결국 지혜 있는 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대비되는데 의인의 길은 한낮의 햇빛과 같고 광명이 이를 것이라고 얘기했고 악인의 길은 어둠 속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어둠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잠언서가 11장에 걸쳐서 존재하지만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하면서 의인과 악인 중에 어느 곳에 살 것인지를 참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의인을 택해서 의인의 것이 무엇인지 또 의인의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그 지혜가 어디서 오고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이같이 잠언서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혜의 문학으로 하는 율법전이라고 하는 신명기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신명기 29장하고 30장의 대표적인 살아가는 데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마지막 회중들 앞에서 노래를 하면서 유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고통과 신음, 애환을 내가 알아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주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이제 또 하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생명과 저주가 있다고 하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계명과 나의 규율에서 벗어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에게 음행하듯이 이방신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는 지금 이 순간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이고 너희들이 비록 요단강을 건널 것이나 건넌 뒤에 너희들이 삶이 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29장에서는 이것을 저주의 선포, 근데 이제 성경에는 저주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언약이라고 하기는 이제 경고죠. 사실은 성경적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이 가서 이방신을 접하고 지금까지처럼 모압 땅에서 바알신을 접했고 그런 것처럼 또다시 그렇게 한다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수완이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저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몇백 년 사이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 시기를 거치고 왕을 세우고 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로 전염된 이방신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대가로 나라가 갈라진 나라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유대도 결국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로부터 약 700년 뒤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얘기한다. 저주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방신을 따라간다고 하고 한다면은 나는 반드시 너희들이 수완을 길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반대로 신명기 30장에는 바로 다음 장에는 똑같은 약속을 또 한 번 주십니다. 이번에는 생명의 언약을 주시죠. 그러나 너희들 그 길을 돌이켜서 모압 땅에서 행했던 것 같은 이방신을 택하고 이방 여인과 음행한 그 삶에서 벗어나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면은 너희들에게는 하늘이 주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의지하고 내가 말한 명령과 규례 이것만 지켜준다면은 너희들이 길이 장수하고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생명의 언약을 선포하신 것, 29장은 저주의 언약, 언약이라 말하면 저주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선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신명기 율법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고 생명과 저주를 대비시키고 복과 화를 대비시키면서 그 사이는 그 길은 오직 너희들에게 선택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내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라 그 백성들에게. 그런데 너무나 간단하다. 그냥 이방신 바알신을 안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가 너무나 간단한 그걸 선택만 할 수 있으면은 너희들의 보장된 생명과 너희들의 보장된 그 수완 장수를 줄 것이나 그러나 그 이방신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신명기 법전 율법적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율법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시는 지혜가 함께 담겨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오늘 시편 1편에서도 여러분 봤지만은 1편 1장에 5장 6절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렇게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서 악인들은 결코 의인의 길에 들어서지 못할 것이고 의인의 회중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지만 악인은 반드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최소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과 악의 기준,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기준, 또 복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 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은 딱 하나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 의인과 악인, 또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절대적인 기준은 구약적 사고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시대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 또 우리는 당연히 이 신약 교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요. 당연히 구약의 율법전, 구약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과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며,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고, 예수님은 선과 악을 무엇을 표준으로 보는지가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율법보다는 은혜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율법도 좋지만은 율법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그 인간은 오로지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흠없이 무흠으로 그 생을 마감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예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과 악인, 선과 악,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될 것이고, 그것이 구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 얘기를 하실 때 복이 있는 자가 뭐 어떤 자다라고 정의하신 적은 없어요. 구약도 복이 있는 자가 무엇이다, 복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시편이라든지 잠언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에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자, 그와 같은 의인들을 복 있는 자로 분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가를 지난주에 간단히 일단은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구약의 말씀과 그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 개가 절대 대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두 개가 측면을 달리해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스스로가 조화롭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에는 이게 마태복음 5장이 나오죠. 5장에 소위 산상수훈이라는 형식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걸쳐서 존재하는 산상수훈 가운데,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행하셨던 팔복, 8개의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새로운 신약 시대의 복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과 그 의식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사도 중 어떤 사도도 또 예수님 스스로도 복이 뭐다라고 당연히 정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정의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복이 무엇이냐 하는 걸 정의하려면 그냥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 안락하고 평안하고 즐거움이 계속되는 상태, 아마 국어사전은 아마 그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런 복을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지 국어사전에는 그 낱말을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복이 무엇이다라는 걸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할 때 또 어떤 마음에 있을 때 복이 오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구약과 조금 차이가 좀 다르죠. 구약은 복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시편에서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취하는 묵상. 이거는 복이 있는 자가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형식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비유법이 아니고 어떠하면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팔복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애통해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또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은 자 등등 8가지 유형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이 뭐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시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의 요점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해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화평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마음이 갈급해서 성령을 구하는 자란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카리오리,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마카리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터 거의 또 뿌뉴마티스라고 하죠. 뿌뉴마, 내 영이 부터 거의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비어있다는, 영이 내 속이 비어있어서 이 빈속이 영을 갈망한다는 취지잖아요. 그죠? 이 빈속이 물질을 갈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갈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무엇을 갈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빈속이 영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은 우리 현대어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은혜 나눌 때 내 마음이 갈급하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가장 잘 표현해지는 것이 그 갈급한 마음이죠. 그 갈급한 마음은 내 속이 비어있어서 허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나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에 관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분쟁을 야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당신이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화해질 수 있고 그죠? 평화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이 그 갈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정도로 이랬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때 찾아오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갈급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복을 국어사전이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갈급해졌을 때 내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이 갈급해져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우리 참 젊은 친구들은 그게 좋아해.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나이가 들면 눈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막 기도하고 또 막 그 찬양하면서 할 때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청년들 집회 가운데서 많이 보는데 그 마음이 갈급해졌을 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걸 뭘 말로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또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내게 무엇이 찾아오는지 예수님은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화평으로 이끌 수가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이 마음이 당연히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에 아무것도 티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딱 찾아와가지고 그 안에 내 안에 그대로 좌정하면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니 거기에 무슨 티가 있겠어요? 죄가 있겠어요? 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청결해지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심적 상태가 일어날 때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복이 있는 자가 어떠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복이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갈급해서 예수를 찾는 자가 복이 있는 거구나.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화평케 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혹시 예수로 인해서 핍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핍박을 받겠죠. 당연히 받겠죠. 우린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물리적인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심적인 핍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뭐 어쨌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예수로 인해 갈급한 내 심령이 그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눌림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종교개혁실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화형에 처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건 그 시기에는 그게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도 역시 예수로 인해 핍박을 받는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의 의미가 무엇이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편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연결지어가면서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 또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율법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율법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칼로 물을 받듯이 잘라놨다라고는 했습니다. 그건 그 시기에 구분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율법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복과 화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상태, 정서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내가 무엇을 갈급해야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 기준에 따라 살고 하는 것이 복된 자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테면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율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장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러면 자기는 당연히 악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쫓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의인이어서 죄인의 길에 선 적도 없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은 항상 율법을 묵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이 율법을 준수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신이 복된 자가 아니다라고,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서 성령을 구하고 있는지, 당신의 심령이 갈급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을 갈급해 하는지, 예수님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똑같이 얘기하면 바리새인처럼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함으로 나는 복된 자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복된 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뭐 세상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공부한 게 많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차 타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닌 거는, 그걸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유,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형식적 의미 신앙생활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복된 자의 선별 기준에 그 사람을 복된 자로 예수님께서 바로 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바로 보신다는 거죠. 네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찾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내 심령이 항상 얼마나 갈급해져 있는지, 그래서 성령을 갈구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지, 우리 외형적 신앙, 우리가 행하는 것을 가지고 복된 자로 결코 보지는 않고 계시다.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1장 이제 첫 절에서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당연히 문헌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나쁜 사람, 악인은 나쁜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 있는 사람이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쁜 사람과 죄 있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그것을 시편에서는, 율법에서는 율법적 기준으로 구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자,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자. 이렇게 본다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없던 시기냐, 안 계신 시기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율법만이 있을 시기니까 그 율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럴 수밖에. 그 율법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의인과 악인, 죄인과 죄 없는 자를 나눴을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악인들이 꾀를 쫓거나 그와 같은 죄인들이 길에 서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은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도 똑같이 율법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느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더듬어서 시편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앉혀놓고 이 설교하실 때 이런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들 하신 걸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 군중 중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죠? 그건 사실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워. 바로 듣고 있으면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면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나머지 반은 완전히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서 선포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장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라비어 또는 선생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아니 뭐 이 선생 김 선생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여보시오 뭐 그랬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종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진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당연하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으니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지만은 종은 결국 그 주인의 방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좁은 문을 아느냐 얘기하죠. 이 세상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지만은 너희들은 모두 넓은 길과 큰 문으로만 가는구나. 좁은 길과 좁은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여 너희들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이 악인과 죄인의 길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선 좁은 길을 아느냐, 좁은 문을 아느냐, 너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좁은 길로 갈 수 있느냐, 이건 넓은 문, 찾는 사람이 많아서 넓은 문 가기 좋고 편안하니까 넓은 길로 가지만은 찾는 사람이 없는 좁은 문으로 가로갈 수 있는지를 반문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죠? 예수님은 결코 넓은 길과 넓은 문이 생명의 길로 보고 계시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 시각에서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비단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예수님 앞에서 대담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그리고 한 번도 종노릇을 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종노릇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당신이 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간다고 하고 넓은 문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의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일부러 길이 좋고 넓은 길이 있고 길이 좁아가지고 걷기 힘든 길이 있는데 일부러 그 길을 가라는 취지는 아닐 거예요.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구부러지고 협착된 길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그걸 보지 않냐고 오로지 큰 길로만, 넓은 길로만, 넓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가 죄의 종이 아니냐. 근데 아버지 집에는 아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종은 들어갈 수 없다. 정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우리도 지금 이걸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굉장히 많은 공부와 묵상이 존재해야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바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이해가 됐을까? 전 그것부터가 좀 의문스러워요. 이해가 바로 됐을까? 왜냐하면 아들 얘기를 갑자기 한단 말이야.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갔는데 종은 못 들어간다. 도대체 아들이 누구라는 얘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죠? 죄를 짓는 자를 죄의 종이라 했으니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바리새인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보는 것 같으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종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 아들이 누구야? 지가 아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님의 말씀하시는 화법이라고도 좀 보여지는데, 그리고 정말 그게 그래서 주님은 사람 아닌 주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 만약 그게 직설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여러분한테 말씀하듯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어떤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 같아. 그냥 저는 미친놈 하고 말았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막 머리가 돌 거라 막 이게 뭐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못 알아듣게끔 일단 하시는 것도 주님이 천재는 아니었을 텐데 그건 주님의 신성의 표현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천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끔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를 굴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으면 그냥 그대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알아들을 수 없게끔 철저하게 바로 알아듣다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순간에 철저하게 수천 년을 거쳐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끔, 인간으로 하여금 수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이 선생인지는 나도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나도 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모르겠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여 바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 방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아들로 생각하느냐. 아들인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혹은 너희들이 복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시편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죠? 그리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또 그 사회의 지도층이니까 죄는 일반적으로 없고 헐벗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짓는 거지 뭐 가진 것이 많으면 죄 지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복된 자,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복된 자요 의인이라고 생각할 텐데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당신들을 의인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도 않고 당신들이 하늘에 복이 있다고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심령이 갈급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려고 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이것도 문헌적으로 보면 우리는 당연히 말 뜻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자는 겸손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은 우리 수없이 근데 그런 말은 윤리적인 차원 우리 국민윤리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는 나오면 아주 정상적인 얘기죠. 근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다 않으시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자를 설명할 때 악인과 죄인이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꼭 집어서 오만 또는 교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면 겸손해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 그래도 그 말씀이 70% 80%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겸손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덕목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기본이 겸손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조금 더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얘기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한번 보면은 바울은 바로 영적 오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서는 16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본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본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예수님의 다른 제자나 예수님 말씀 들었던 자들을 인해 가지고 소위 예수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언뜻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당신들에게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바울은 로마서 1장 그 유명한 1장 18절 기절이 그거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잘하는 사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주시는 그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소위 지식 있는 사람이 이제 말을 끌어나가는 앞으로 많은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론적이죠.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단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일단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의에게 이르는 것 같이 믿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로마서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오만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오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로마서 1장에서 어떤 표현을 들었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의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바울은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의한 자. 우리가 불의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느낌상으로 우리는 딱 그 문헌상으로 말 자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이 표현은 문헌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말 그대로는 진노가 나쁜 사람에게 드러났다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럼 바울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런 해석이 필요한 거죠. 불의한 자 그러면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불의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돼요. 어떤 뜻으로 쓴 말인지. 바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바울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너희들이 찾건 찾지 아니하고 이미 다 드러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의 피조 세계 안에 심어놨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인간,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에게도, 인간이 사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 있고 드러나 있다. 그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그들은 핑계를 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핑계를 대냐? 아니 하나님, 당신이 계신 걸 내가 알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우상을, 당신이 내가 믿는 저 바알 신이나 다른 저 아스타로 신이나 저런 신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내가 왜 저 신들에 가서 경배를 하겠느냐? 당신이 있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언제 있다고 나에게 알려준 적이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를 바울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럼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 찾기만 했으면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찾지 아니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옳다고 하기 위해서 그 행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이미 밝히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32절, 1장의 결론 부분이 32절인데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도 옳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다.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옳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라고 바울은 1장에서 임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의한 자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멀어진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 땅에 있었고 너희가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싫어하신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스스로가 싫었기 때문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혹은 너희 스스로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했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은 언제 이 땅에 그 말씀을 주신 적이 있냐는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핑계하지 말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찾았으면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찾지 아니한 사람들, 그 찾지 아니함은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오만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굳이 내가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아는 순간 거북해진다.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그분이 말씀한 계명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건 너무나 힘든 거고 내 삶은 그걸부터 너무나 달라져 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 바울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표현했는데 영적으로 오만한 자를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문헌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주석해지는 규제는 없어요. 시편 스스로에서는 딱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신약으로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바울 선생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한 소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기술하고 있는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왜 복된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건 단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겸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존재하는 하나님을 마치 나는 몰라 하는 것처럼 기피해서도 안 된다. 인정하는 것이 내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죠? 내 삶이 너무 불편하니까 나 하나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록한 문서, 나는 그걸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봤다고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걸 영적 오만으로 본 겁니다. 당신이 조금만 눈을 뜨고 봤었으면 당신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 당신의 주변과 당신의 삶과 이 땅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자신이 법칙을 심어놨는지, 그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어떠한 질서와 섭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스스로를 낮춰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아니한 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오만함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오만한 자에게는 복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당연히 의인이 아니고 당연히 구약 시편에서도 복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약의 기록을 종합해봐도 영적으로 오만해지면 복된 자의 반열에 들어서 복된 자와 함께 하지는 못한다는 걸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절에 이제 복 있는 자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 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다음에 오만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문헌적으로 이것도 역시 문헌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말들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율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 그럼 이제 소위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같은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약적인 해석으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듯이 하는 것들, 그 시기에는 당연히 그것이 복된 자의 의미로 그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는 말은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저기 있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죠. 여기서 내 말은 주님의 레마라고 했죠. 로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레마,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이죠. 주님께서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날마다 너희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듯이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처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 인생에 참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같은 얘기다.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이 부분이 전부 포도나무 가지에 관한 비유로서 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장에 3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복된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된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한다 하면서 3절에 가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푸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포도나무고 성도는 가지이니까 성도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날마다 나의 수액과 진액을 빨아먹으라는 치잖아요. 주님 무한하게 그걸 하늘로부터 줄 테니까 예수의 수액과 진액을 내가 빨아먹으면서 가지가 그래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날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지고 그래지면 그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가지가 열매가 풍성해질 때 그것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9절, 10절, 12절 말씀이 그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이 시편의 1장 3절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된 자를 표현했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은 포도나무에 나에게 항상 붙어서 내 말을 곱씹어서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즐거이 할 수 있다면 너희 삶에 반드시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속에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로 우리는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굉장히 거대한 놀라운 업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목회적인 업적이나 신학적인 업적 또는 신앙적인 거대한 업적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수액과 진액을 날마다 빨아먹으면서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 삶이 풍성한 열매를 믿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놀란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업적이 없어도 그 사람의 인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 주변에 삶의 환경이 변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런 열매가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 거창하지가 않다. 주님은 아주 쉽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고 그 길을 얘기하고 있어서 물론 그 길이 쉬운 건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거창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 신앙적인 열심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신앙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고 꼭 무엇을 내가 이루어내야 되고 이런 것을 비춰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적인 열심은 주님을 찾는 것을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열심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그건 부차적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도록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죠. 가령 여러분들 몸이 아파가지고 이 몸에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걷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날마다 당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날마다 교회에서 뭘 하고 날마다 봉사하고 이런 걸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적인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루 24시간 내내 당신이 살아서 숨쉬는 동안 그냥 주님만을 생각해달라.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봐요.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행하게 하시는 거니까. 이제 시편 1장 1장이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5절과 6절은 마무리인데, 마무리는 그렇게 돼 있죠. 의인과 악인, 의인의 길은 시편 그 악인들은 의인의 길은 뭐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의 길은 의인의 모임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은 악인의 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또 봐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종합해서 또 함께 생각해 볼. 당연히 의인의 길과 악인의 멸망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지만은 좀 더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악인은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유명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느 주인이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뭐와 같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근데 좋은 씨를 뿌리고 났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사탄이 밤사이에 와가지고 그 속에 가라지가 끼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이 와가지고 그 가라지 주인에게 주인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라고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그 좋은 곡식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그 가라지는 그때 걷어서 단을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좋은 곡식은 내 곡간에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또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 이식을 가져와서 주인에게 당신이 준 것을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줬더니 주인께서 참 성실하고 바른 종이구나 다시 돌려주시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 통해서 2달란트를 그대로 이식을 거뒀더니 주님께서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2달란트도 다시 돌려줬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왜 땅에 묻어놓냐고 했더니 저는 그 뭐라고 했죠? 당신이 그 유명한 표현 있죠. 마태복음에 마음이 굳은 자에서, 당신이 굳은 자에서 마음이 굳은 자에서 그 변리와 이식을 구하는 자로 생각을 하고 이걸 혹시 잃어버릴까 봐 땅속에 넣어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식을 원했다면 그냥 변리하는 자에게 주어서 이자를 받으면 되지 너에게 줬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뺏어서 줬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착하고 그 충성된 종한테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앞으로 뭐를 할 것이다. 내가 좋은 일을 맡길 텐데 무엇보다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주인의 잔치,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비유를 주님께서는, 의인이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인의 잔치는 뭘 얘기할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또는 천국, 구원 이런 데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가라지로 비유하시면서 단에 묶어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불못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시편 1편에 5절, 6절 의인과 악인의 그 종말론적인 마지막 판단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천국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고, 시편에서 악인의 길은 멸망할 것이다. 이거는 주님께서 그대로 가라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묶어 가지고 태워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1편에 대해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얘기를 시편 1장을 통해 가지고 복된 자의 의미를 신구약을 종합해 가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시편 1장에서 말하는 과연 복 있는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 시편 기자는 어떤 의미로 썼을까라고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설교 시편 제일 첫 서두에 나오고 바로 2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시편 2장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 분노한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편 2편의 제6절이죠.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의 유업을 너에게 다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2편의 마지막 절 12절에 그의 아들, 내가 아들이라 한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의 복이 있는 자의 결론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내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2편에서 이 아들이 누구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시편 1편과 2편에서 복 있는 자를 설명하시면서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고 있고, 아들을 내가 시온산에 두리라라고 하고 그 아들에게 이방의 유업을 다 줄 것이다. 찾는 자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소유가 땅끝까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전형을 메시아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의인의 길에 있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않고 율법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시편 2편에서는 아주 은유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산에 두었다고 한 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땅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룰 것이고 그 아들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시편 2편의 결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을 보면은 이제서야 1편에서 복 있는 자, 그냥 우리 중에서도 복 있는 자가 있겠지만 시편의 기자, 구약신앙이 얘기하는 복 있는 자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복 있는 자의 정점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그로부터 한참 뒤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복 있는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팔복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제 내가 왔으니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갈 것이라는 거죠. 그 복이, 우리가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주인이 곧 주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은 우리가 복을 구하잖아요.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 성경이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복이 완전한 완성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제가 설명해 보고 있다면, 우리는
복을 찾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복이 있기를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복은 복의 완성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복이 있어 복이 있기를 원하고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와 함께 합시다.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어 갑시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짧은 시간 주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귀한 에너지가 되고 씨가 되고 복이 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